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에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살아주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며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말로만 하고 행동은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연합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다짐한 믿음의 결심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름을 잘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긴 청빙 기간 동안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사랑으로 돌아보며 언양을 품에 안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열정 가득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박정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변화되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으로 자세히 언급된 것은 없지만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나사로의 가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세 남매가 어렵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성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그 가운데 오라비에게 병이 든 것입니다. 당연히 의원들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께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도 차일피일 미루시고 찾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투병하다가 나사로는 그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그토록 병들어 죽을 지경에서 예수님께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그래서 급히 전가를 보냈는데 주님은 어째서 다른 곳에서 4시간을 보내고 오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정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의 그런 의구심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사로가 죽기를, 그것도 완전히 죽었다고 결론 날 만큼 죽은 지 나흘이나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침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그렇게 늦게라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다행이지, 만일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영영 등지고 떠났더라면 주님의 그런 태도는 영혼을 구하기는커녕 귀한 영혼을 둘씩이나 잃어버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일단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나사로의 그 기나긴 투병 생활도 예수님께 기도라도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 했던 누이들의 희망도, 그리고 사람들의 성원과 격려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에 마침표가 찍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진 것이 어디 2000년 전에 그 나사로 남매들 뿐이었겠습니까? 그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도 더 이상 어떻게 손써 볼 수가 없고 주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곤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에서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침표가 찍어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그 마침표에서 이야기의 결론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에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의 장래 가운데 목사인 제가 이랬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이왕 오실 거면 진즉에나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최소한 장례식 끝나기 전에는 오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끝나고 이제 화장도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면 냉랭하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혹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무책임하시거나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에 여기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마침표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아직 우리의 인생에서 마침표가 찍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오직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살아나시리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끝났다고 믿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홀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뒤였음에도, 무려 나흘이나 지나고 무덤 문이 돌로 굳게 닫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고집스레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예수님은 끝내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소망이 없고 없어질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에게 바로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모두 결정하는, 온전히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직 내 인생에 대해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 삶에 대해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으시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스스로가 앞서서 자기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이미 끝났어 하는 그 순간이 진짜 끝난 것입니다. 나는 틀렸다라고 결론 내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진짜 틀려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오라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사실과,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현실 앞에 마침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물으셨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건 그 어떤 막다른 길에서건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 일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했는데
너는 그 영광을 볼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아무리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기적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사람을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기 때문에 언제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적을 믿어서, 아니 기적을 보아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기적의 현장에 있고 기적을 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지체하심도 아니요, 싫어서 외면하시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쳐서, 늦어서, 그래서 그 때를 지나쳐서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베다니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뜻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알고 계셨던 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사실만 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굳이 지체하신 것도, 그리고 뒤늦게서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때서야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러 가신 것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만 살리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둘러싼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죽은 믿음까지도 주님은 깨우시고 그 믿음을 살리려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 앞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바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그 나사로의 현장 가운데 오늘 과연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현실에서 그 어떤 마침표도 내가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고 그것이 더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고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구나를 보면서 이것을 바로 우리의 경험으로 취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침표는 느낌표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침표를 끌어안고 끝났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마침표들이 느낌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들을,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언덕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예수가 죽었다며 예수님의 인생에까지 제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런 마침표를 지워내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느낌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자리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은 졌다고 말하는 그 아픔의 자리를 딛고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생각대로 마침표를 찍었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어댔습니다. 이성과 과학도 의학도 마침표를 찍고 있고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확증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마침표들을 느낌표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마침표가 다시 사는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현장을 몸소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 있던 그 죽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마침표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느낌표의 믿음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현장에 있던 그 변화된 믿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침표들이 끝이 나고 느낌표가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는 언제나 이런 반전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든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제야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침표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돌려받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준비된 흑염소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분명 느낌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해방되어 기쁨으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이집트의 기병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그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는 그때에 이제는 다 끝났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여기던 그 순간에 하나님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난길을 걸어가면서 벅찬 감격과 놀라움으로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마침표의 인생이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의 기적도, 나사로의 기적도,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이레의 기적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믿음의 기적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 내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과 상황만 달라졌을 뿐, 그리고 사람과 대상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실직의 마침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시한부의 마침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의 실패나 이별의 아픔 같은 인생의 마침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받은 그 모든 마침표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된 일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 다니엘과 엘리야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유독 내게서만 안 될 거라는 그런 불신과 패배의 생각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에게 되었다면 오늘 내게도 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된다고 믿을 것인가? 세상이 주는 마침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느낌표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은 대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준 마침표를 받아들고 이제 그만 끝내야 하나, 여기까지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마침표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무덤의 권세에 갇혀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우리의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느낌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권한인데,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해서 제 마음대로 마침표를 선포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마침표를 선언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 모두가 마침표를 선언하고 마침표를 찍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 누구가 실패했도다. 그러나 내가 일으켜 주러 가노라. 우리 친구 누가 병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고쳐주러 가노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마침표의 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런 주님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마침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펄떡벌떡 뛰어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내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것은 내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취할 바를 마땅히 취하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느낌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고 우리 앞에 모든 마침표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사는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침표에서 느낌표로 바꾸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